위해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12일 새 예배당 첫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분임이시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오늘 감사함으로 이전을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로운 예배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한없이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맞닿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우리 교제하며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위아래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한 공간, 한 층에서 다 같이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형제님, 자매님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
응답하신 걸 믿으며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다시 한번 이곳에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예배당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구원을 받으며 이 가운데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그리고 평강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감격스러운 예배의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은 죽고 저희에게는 완전하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께 나와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2개월간 진행되었던 교회의 이전과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모두 끝나고 오늘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교회의 건물을 정하고 디자인을 하고 공사를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순기능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수고한 많은 성도들의 노력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유는 교회의 화려한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서로의 지체가 되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목적과 사명이 발견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 교회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헌신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호치민의 날씨가 대단히 덥습니다. 이 더위에 사업과 직장을 따라 분주하게 일하는 많은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닥쳐진 경제 불안과 사업의 위기 또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질병과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치료와 회복을 명하사 그들의 치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와
마음의 갈급함을 해결받는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땅히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씀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남광 예배당 5년의 세월을 마감하고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주하여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제가 오늘은 본문을 창세기 12장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새 예배당을 멋지게 건축하여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계약을 하여 허가권을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인테리어 공사 가운데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마음 교회 모든 성도가 이번에는 힘을 합쳐서 다 함께 헌금하고 헌물하고 재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뜻깊은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쳐서 또 힘을 합쳐서 이렇게 예배당을 인테리어 할 수 있었다는 것, 참 이것이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위원장님 되시는 장로님들이 먼저 뜻과 정성을 모아주셨고 성도님들이 자발적인 헌금과 헌물을 섬겨주셨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어제는 대청소를 했고 인테리어 및 이사 준비 가운데 각 팀별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치해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 예배당 가운데 예배드림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이 가운데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무려 75세나 되는 나이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 한마음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미래를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약속이 있는 출발, 약속이 있는 부르심이 1절에서 3절까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75세의 나이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을 호련히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호련히 찾아왔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한 번도 하나님에게 저를 좀 찾아와 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습니다. 모든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주인임을 말씀하시고 왕되심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의 인생이 이제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명령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의 고향이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직역하면 너의 땅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태어나서 자란 익숙한 땅, 부모님과 친지들과 가족들과 함께 모여 서로 도우며 살았던 부족함이 없었던 삶의 터전,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75년 동안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외에는 부족함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또한 성경적으로 보면 결정적인 부족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결핍,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그의 인생,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75년의 인생이었습니다. 여태까지는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실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심을 말씀하면서 떠나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부터 너의 인생을 주도해 줄 텐데 내가 주도하는 인생 가운데는 두 가지의 축복을 내가 약속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약속이 있는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 약속도 없이 그냥 무모하게 가는 그런 도전이 아닙니다. 그런 출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두 가지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자체에게 주시는 복이고 두 번째 복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자체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 첫 번째로 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출범시키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제가 많이 강조한 것 같은데 뭐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이제부터 너는 네가 살았던 익숙한 땅을 떠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곳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내가 분명한 축복의 약속을 줄 텐데 내가 너야 너의 후손의 인생을 통치해 주겠다, 다스려 주겠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왜 복일까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나라의 왕이 사탄 마귀라면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 굉장히 권위적인 어떤 왕이라면 이 나라는 복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를 주겠다 그러면 저도 안 갑니다. 어우 싫어요.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아름다우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조금의 악도 조금의 어둠도 없으신 완벽하신 사랑 되시는 그분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드리며 이런 뜻입니다. 네가 이제부터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이제부터 엄청난 은혜가 나타날 텐데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주도하고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너희들과 동행하면서 내가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2절에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주겠다, 이 주다라는 동사가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여러분, 국어 공부 다 잘 하셨죠? 미완료형이 뭡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완료형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딱 주고 이제 줄 복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부터 너의 75세의 나이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는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은혜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인생과 너의 후손들 인생,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니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과 이 한마음교회 가운데 또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역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했으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만사형통하면서 어려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죠. 반대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전쟁도 치르고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어려움도 있었고요. 불화도 있었고요. 뭐 기쁜 일도 있었지만 환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아니면 고난이 있을 때나 아이를 낳든지 못 낳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려울 때, 힘들 때는 더 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모든 일들이 어려움 없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너의 인생은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게 된다라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설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만사형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는 광야도 있었고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도 있었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피를 흘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 이 약속이 자기에게도 전가된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고백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를 생각할 때 올해가 1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모든 일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만사형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환난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예배당의 어려움으로 광야 생활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 예배당 가운데 첫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1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위로함을 주셔서 견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동행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슬픈 일이 있을 거야. 아픔도 있을 거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갔지만 거기에 전쟁도 있을 거야. 행복한 일도 있을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속적으로 복을 줄 거야. 내가 지속적으로 은혜를 줄 거야.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단다. 이제 너의 목자가 되어줄 거야. 그러니 나와 같이 동행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너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때 이 복을 너희들끼리만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전파해야 됩니다. 이 복은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지고 선교하고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전도하는 게 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영생을 받습니다. 영원한 운명이 바뀝니다. 당신 정말 하나님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전할 수 있다는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바라볼 때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들까? 예,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그러나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살아계시는 복덩이이신 하나님을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또한 민족들에게 가서 이 복덩이 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바라볼 때 힘드시겠다 맞는데, 그래서 위로해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되시네, 와 정말 복덩어리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함이 많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설교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 복덩이 되시는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어, 어떤 사람의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이뤘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한 사람도 복이고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도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복덩이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복덩이들 이렇게 했어요. 당신이 복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제 떠나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많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의 약속을 딱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첫 출발, 아브라함의 새로운 인생은 정말 힘겹고 어려운 모험이 아니라, 무모한 모험도 아니라 사실은 약속이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자신이 하시는 약속을 지키심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베푸실 텐데, 그 후손 중에 최고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예수 믿은 우리들,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이루시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마음교회가 한 벽돌로 자리하고 있으며, 우리 교회가 이제 10주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귀한 예배당을 통해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이제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것이다. 나를 다스려 줄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자. 여러분, 미래를 바라볼 때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첫걸음을 띄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타납니다. 오늘 임한 은혜가 내일 나타납니다. 내일 임한 은혜가 모레 나타납니다. 이번 연도에 임한 은혜가 내년에, 그 후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출발선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복을 나눠줘라. 이 복을 소유하고 있지 마라. 이 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베트남인들에게, 또한 선교지에, 그리고 한인들에게 나눠줘라. 그래서 함께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이 4절에서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쫓아갔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 계약서를 써준다든지, 계약서를 써서 거기다가 축복의 내용을 다 기록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공증사무소 가서 공증까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제가 베트남에 오니까 공증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이 공증 계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꼭 공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이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 가운데 이 이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창세기에서 살펴보지 않은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조상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오기 전에 자신의 고향에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은요 공허함의 대표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영적인 관점으로,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공허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75세를 살면서 사실 인간적으로는 별로 걱정할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하게 경제적으로도 아니면 가족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삶이 괜찮은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임한 것입니다. 뭔가가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 인생의 허전함, 그 마음이 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만 느낄 수 있는 그 공허함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올 때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부분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 다 이해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 진짜 신이 나를 찾아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 가족들을 설득했겠죠. 이제 나를 따라오라. 참된 신이 나에게 나타났다. 이제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아브라함이 설득하여 그 가운데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부족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으로,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성경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적인 성령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설득할 때는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가르쳐 주실 때는 논리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오는데,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때 기독교가 가르쳐 주는 것은 좀 무식하지만 그 말씀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따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쳐주던 목사님하고 여러 번 논쟁을 하면서 몇 번 붙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우리가 막 논리적으로 막 공격할 만한 내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말씀드리면 저에게 따질 것 같아서 많습니다. 막 논리적으로 따지고 왜 이런 겁니까? 왜 성경을 이렇습니까?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겁니까? 막 따졌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마디 하셨는데, 야, 성엽아, 네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문제가 풀릴 거야. 여러분, 그때 제가 문제가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안 풀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굉장히 화만 났습니다. 무슨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나와 같이 IQ를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큰일 날 뻔했네. 말씀드리면 안 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해한다고요? 성경을 100% 다 이해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 믿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있었는데 성경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잘했다고, 아주 좋은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때로는 일로 가라, 절로 가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만 감동을 주시고 생각을 전환시켜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미래를 향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는 것 힘들죠. 그러나 만약에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정말 불안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확신이 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첫 발을 떼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남강 예배당 5년을 마치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그런 논의들을 거쳤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새 예배당으로 옮기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트남에서 건물 구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집주인의 사인 받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인테리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도전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상의하고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와 지금 여기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장 다음 달, 내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또한 오늘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우리 한마음교회 앞날과 우리 한마음교회의 미래도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출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첫걸음을 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순종을 했을 때,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절에 세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모습이 7절에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다 이끌고 새로운 땅 가나안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찾아왔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것은 말씀하시되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가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살아보는 곳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고 왔습니다. 그리고 딱 도착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우리 말로 표현해 보면 아브라함아 잘 왔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 여기야. 여기가 바로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땅이야. 너는 잘 왔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잘 왔다라고 컨펌,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며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너의 자손들이 이 땅을 얻을 것이고 너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내가 이제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 가장 민감한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온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맞다, 잘 왔다, 여기야. 여기에서 내가 너의 가정을 통해 일을 이룰 거다. 말씀이 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 가운데 뭐 좋은 감동되는 말, 아니면 좀 유익한 말을 들으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왔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내 자신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사업처 가운데, 나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게 궁금해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동행할 거다. 걱정하지 마.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피할 길을 줄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아브라함의 편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7절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도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종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여태까지 그의 고향에서 누구를 섬겼다고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항상 우상의 제단을 쌓고 우상에게 예배하고 우상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기도를 안 들어줘요. 왜? 죽어 있으니까. 우상은 없는 거니까. 너무 공허해요. 항상 메아리입니다. 메아리 맞췄습니다. 아무리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우상에게 예배해도 그 허전한 마음, 공허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아브라함은 누구의 제단을 쌓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75살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말이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제가 처음 와본 곳이고 여기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여기에 이방 민족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그냥 한 번 드려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목숨입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자와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에 모일 때 구경 온 것이 아니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로 함께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그래야 예배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예배당에서 우리가 첫 주일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공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공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변하는 공간이요, 선교하는 공간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남강의 5년의 시절을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서, 여러분, 이 예배당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강 예배당을 항상 남강 예배당 이랬는데 여기는 스카이 3차 헬로미스 예배당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새로운 예배당, 이곳에서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막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안 풀립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해주고 약속을 했는데 왜 그 약속을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75세 때 철출발을 하는데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2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에 실천될 것을 믿습니다. 가난하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여기에 와서 치료받고 위로받고 사랑을 통해서 싸매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주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영원히 여성원히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십시다.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새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신앙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음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주신 2가지 복,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 감사합시다. 또한 이 새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다짐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시원하게 하나님, 교회가 출발하는 시점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인생들,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하나님, 이제 우리 한마음 교회가 새 예배당에서 또다시 새 출발을 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고 변화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며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5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위하여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헌금으로, 또한 예배당 이전을 위한 헌금과 헌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특별히 직장과 사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기억하시고 건강하게 마음 다치지 않게 하시며 학업에 열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잘 입학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안수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믿음 주셔서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좀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65세 이상 되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면 우리 예배부에서 우리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65세까지인데 생일을 지나든 안 지나든 일어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박수로 받으신 분이 계신데요. 유영근 집사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새 예배당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예배 운영 말씀드립니다. 9시 1부, 11시 2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2층 소예배실에서 하고요. 유튜브 영상은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수요 금요 예배는 4층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예배당 이전을 맞이해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 우리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는데요. 인테리어 팀, 디자인 팀, 음향 팀, 이사 팀, 중식 카페 운영팀, 차량부, 대외 홍보부, 미화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청소해 주시고 또 헌금하시고 헌물하셔서 이렇게 귀한 예배당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새 예배당 구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엘리베이터와 관련해서 하나 좀 광고 드릴 게 있는데요. 예배가 시작되고 5분 지나면 우리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작동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기 전 5분 전에 다시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노이즈가 있어서 그렇게 하니까 좀 배려해 주시고 가급적 노약자만 이용해 주시고 모든 예배 5분 전에는 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3층에서 내려서 계단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시게 되는데요. 식당은 지하에 있습니다. 오늘은 권익한 장로님, 김종숙 집사님이 애찬으로 섬겨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무료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무료로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식권이 사만동인데요. 2층에 가시면 사무실에 장명희 임선주 집사님께서 우리 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우리 카페가 오늘부터 정상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 메뉴가 5만 동 수준인데 기부금으로 우리가 운영합니다. 인건비, 재료비를 제외한 7군 모든 금액은 7군 구제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출입문은 카페로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옆에 작은 간판이 있는 쪽으로 돌아오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는 저희가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함이 있고 어렵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도 조금 에어컨이 좀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마음 부흥 간증 집회 광고 드립니다. 5월 31일 저녁 그리고 6월 1일 저녁 6월 2일 주일 예배 우리 정상율 목사님 마산 3일교회 담임 목사님 오셔서 간증 집회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2층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정기 재직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입니다. 2부 예배 후에 4층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지혜 성도님 그리고 민준이, 서진이 우리 새가족부 등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5월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좀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고 우리 파송에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2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새 예배당에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군대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채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첫 발을 내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새 예배당에 있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일꾼들과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난주에 등록하신 박지혜 성도님과 민준이, 서진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